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도 연일 전쟁이라는 말을 달고 살지요. 아주 정말 많은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크든 적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일어나면요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망해야 전쟁은 끝이 나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뭐 금방 끝날 것 같이 러시아 공언하고 전쟁을 했지만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지요. 이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추워 죽겠는데 따뜻하게 소고기 국 끓여 먹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 있으면. 근데 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그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도 전쟁이 나오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대단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며칠 만에요? 하루 만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전쟁을 하루 만에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병법서는요 손자병법이죠.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백전불태, 위험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이 병법서에 나오는 이 문구가 전 세계인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아마 성경 구절만큼이나 유명해졌습니다. 그만큼 손자병법이 대단한 책입니다. 병법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런 병법이 중요하고요. 무기도 중요합니다. 또 전략, 전술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또한 이 돈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어서 무기를 사대지를 못하죠. 그죠? 엄청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요즘은요 돈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적인 이 문제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전쟁을 하루 만에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옛날 3.1 전쟁 하잖아요. 3일이면 끝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3일 만에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를 치려고 해도요. 그거 뭐 하루 이틀, 3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어떻게 하루 만에 승리를 했을까? 무기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비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자, 우리가 1절로 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1절로 가는데 1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명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광야에 머물 때에 신광야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노정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노정을 따라서 약도를 따라서 행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장막을 쳤습니까? 러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자, 아마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자꾸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이삭이 또 빼앗아 가면 다른 곳에 우물 파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마지막에 우물 판 곳이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이들이 쫓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게 하다, 그런 뜻이죠. 자, 러비딤이라는 말도 넓다는 개념인데, 러비딤은 넓은 평지를 말합니다. 넓은 평원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에서 노정을 따라왔더니 뭘 만났어요? 러비딤을 만났어요. 정말 엄청난 평지, 평원을 만났습니다. 200만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쳐서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죠.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언제 찾아올까요? 고난을 당할 때에 시험이 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평지를 만나서, 평원을 만나서 평안할 때에 시험이 찾아올까요? 시험에 빠지기 좋은 환경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고난 당하면 시험에 들 것 같은데, 고난 당하는 성도는 시험에 잘 빠지지 않아요. 시험 들기 좋은 환경, 우리 집에도 보면 곰팡이가 피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곰팡이가 피듯이, 시험이 들기 좋은 환경은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고난을 겪을 때에는 성도들이 막 깨어서 정신 차려가지고 설교가 필요 없어요. 고난당할 때는 알아서 기죠. 알아서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건 뭐 설교 안 해도 와서 기도해요. 고난당할 때는. 또 고난당할 때는 그냥 말씀을 그냥 아멘 하라 소리 안 해도 그냥 말씀 들으면 막 주여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하고 말씀에 아멘 하고 난리가, 스스로 그랬어요. 마음이 막 이렇게 부드러워져 가지고 겸손해져 가지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시험 같은 게 와도 그냥 쉽게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에는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있어요.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냥 말씀에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까만 거는 글자, 하얀 거는 종이 하면서 그냥 귀에 마음에 와 박히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게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신이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 들었나? 그냥 교회 잘 나오니까, 예배 시간에 그럭저럭 앉아 있으니까 뭐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시는 분이 지금 시험에 한참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평안할 때도 우리 마음이 경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내가 평안한데도 문제가 없는데도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가 나오고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들이 막 살아서 움직여서 아멘 아멘,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냥 아멘이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 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평원, 평지인 러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시험이 왔느냐. 오늘 1절을 계속 보시면 장막을 쳤으나, 와, 이 러비딤을 만나서 정말 평지 평원을 만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곳이야, 할렐루야 하고 그곳에다가 짐을 다 풀고 장막을 다 쳤어요. 그 장막도 그냥 가족이 살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하면서 그냥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좋은 평온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장막을 닫혔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그곳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기막히게 좋은 장소를 찾았는데, 그래서 기분 좋게 장막을 쳤는데 결정적인 괴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었다. 이걸
물이 없었다 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거잖아요. 자, 더 큰 문제는 이곳에 장막을 친 것은 그냥 자기들이 찾아 헤매다가 와 좋은 곳 발견해서 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르쳐 주신 그 노정대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에요. 그러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대로 부덕부덕 우겨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정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해서 찾은 곳이에요. 근데 이 순종의 결과가,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요나처럼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갈 때에 불순종하고 갔더니 태풍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어떻게 태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맞아? 이 명령,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럴 수 없잖아.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정말 이 노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노정이 맞아?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작이 되면 끝이 있다 없다.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뭘 하나 물건을 학교에서 잊어버리고 나면요, 그 순간 딱 내 물건을 훔쳐간 애가 딱 머릿속에 바뀌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 애일 거야 하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애의 모든 행동이 다 어떻게 돼요? 의심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그게 막 나름대로 다 꿰어 맞춰가지고 저 애가 확실하게 가져갔어라는 그런 생각까지 도달합니다. 오해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이럴 리가 없잖아.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혹 엉터리가 아닌가? 자신들이 처한 그 결정적인 상황이 마음속에 뭘 불러일으켜요?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이게 뭐다고요? 시험이라고요. 형제를 만났으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그것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하고 다투게 됩니다. 2절. 자, 2절. 모세에게 이들이 생떼를 씁니다. 우리에게 뭘 주어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는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민노총 구호처럼 그냥 모세에게 생떼를 쓰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물이 없으면 모세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건데, 서로가 의논해야 되는 건데 그냥 무작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로 이리 인도했으니까 당신의 모든 책임이야. 그러니 당신이 책임지고 뭘 내놔? 물 내놔. 이거예요. 모세가 물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생수공장 사장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모세가 물을 줄 수 없잖아요. 이거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내놓으라고요? 물 내놓으라고 지금. 이건 생떼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말합니다. 이거는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여기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우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해도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물을 내놓으라 해서 물을 못 주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다가 3절 보니까 자녀들과 가축들이 목마르다고, 목말라서 죽게 될 지경이 되니까
사태는 악화가 돼서 4절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을 던지려고,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고. 누구를요? 향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자,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느냐? 왜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만큼 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졌느냐? 7절 중간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중에 계신가? 정말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확실한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지 한번 보여달라. 확신시켜달라. 이런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자,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부딪히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신앙이요. 뿌리채 흔들리죠. 출애굽의 감격도 다 사라지고 그 구원의 은혜도 다 까먹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확인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어쩌면 상황이 좋다는 말과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 믿음 좋네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 참 좋다. 때에 대해서 뭐 애도 놓고, 때에 대해서 뭐 좋은 직장도 구하고, 때에 대해서 시집도 가고, 때에 대해서 장가도 가고, 때에 대해서 뭐 승진도 하고, 상황이 그냥 순조로울 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하는 그런 막연한 신앙, 그게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믿음처럼 보여도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르비딤에 만나서 물이 있든 없든 그곳은 누가 인도한 곳이다?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금방 달라져서 찬양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기도가 불평이 돼 버려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빠졌을 그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심이 깊어졌을 바로 그때에 오늘 누가 찾아왔다고요? 아말렉이 뭘 들고요? 총칼을 들고 전쟁하자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말렉이 심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결과지요. 성도들이 뭐에 빠졌을 때에, 시험에 빠졌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아말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의 말을 따르면 아말렉은 유목민들인데 자기 신들의 소유권을 침해당할까 봐서 미리 공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물론 가시적으로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러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괜히 침략해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쟁 얘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전쟁 얘기가 아니고 무슨 전쟁사가 아니고 우리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 여기에서는 전쟁이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의 상황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배우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이 전쟁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나는지 영적 의미를 발견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더니 평원을 만나서 너무 만족해야 하는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라고요? 시험 상황이라고요. 이때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에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 내가 딱 직면할 때에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신앙 고백이 정말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에게 그런 고백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이 주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앞에서 신앙 고백 대신에 뭘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확실한지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누가 공격해 왔다고요?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매일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이 아말렉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도달할 때마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아말렉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사실 우리는 승리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조차도 없이 그냥 나약합니다. 그냥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는 나름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좀 부담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작은 교회들은 그냥 어쩌면 이 상황이 너무 패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주로 만나면 교회 얘기 나오면 우리 교회는 작아서요. 이렇게 전제를 시작하고 뭘 말을 해요. 그게 어쩌면 그 상황이 이미 좌절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태도가 아닌가. 누가 큰 교회 얘기를 하면 그 교회가 커서 어찌했다는데요? 저는 반드시 물어봐요. 그 교회가 커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우리가 작다고 할 일 못합니까? 우리는 정말 그냥 나약한, 원래부터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아는 그 학생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사람 참 좋고 음식 솜씨도 좋아요. 저도 그 학생 어머니가 깍두기를 담궈 주셔가지고 얻어먹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음식 맛도 좋아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병원에도 가보고 정신과도 가보고 아들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 키우려고 그냥 얼마나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술만 들어가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했었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애가 지금 고3인데 작년에 고2 때 알코올 중독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술 못 끊어가지고. 술 하나 못 끊어가지고.
담배 하나 끊지 못해가지고 그거 하나 끊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 담배 중독자로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정말 승리라고 하는 것, 자기 의지 하나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서 우리는 승리를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1월 지금 시작됐는데 1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승리의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아말렉이 무엇인지 한번 그 아말렉과 한번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뭐하여서요?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사람을 선택해서 선택한 사람들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선택의 기준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선발했을까 하는 거죠. 실력이 좋은 사람요? 유단자요? 아니면 학벌이 좋은 사람요? 가문이 좋은 사람요? 아니면 힘센 사람요?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호수아가 사람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따라합시다.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느냐?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스라엘을 총지휘하는 그 지도자 모세가 내린 조치가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는 사람 몇 사람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서 싸우고 자신은 뭘 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서리라. 전쟁에 지팡이가 왜 필요하죠? 전쟁하는데 지팡이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양 칠 때 지팡이가 필요하죠. 그죠? 양을 인도하고 양을 이렇게 치고 다스리고 할 때에 지팡이가 필요한 거죠. 전쟁 때에는요, 무기가 없으면 뭐라도 들고 가야 돼요? 낫이나 곡괭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말 얼른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밀려오는데 너는 가서 싸우고 나는 산으로 가서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팡이는요, 오늘 6절을 보시면 어떤 지팡이입니까?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나왔어요. 자, 반석이 쪼개진 게 아니고 지팡이가 부러진 게 아니고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 없는 상황을 이 지팡이로 인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자, 물이 없으면 지팡이가 아니라 우물을 파는 게 우리는 정상이고요. 전쟁이 났으면 지팡이가 아니라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도, 전쟁 상황도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지팡이가 필요하다. 물이 없을 때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선다는 말은 그곳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순전히 나는 의지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다른 표현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전술 이런 거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내 어떤 꾀나 내 어떤 계획이나 내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뭐만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승리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뺄 힘도 없지만, 뺄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강팍함이나 고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굉장히 강팍하고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로 실력이 없어도 마음속에 교만의 덩어리가 가득히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뭘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속에 뭐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요? 강박함과 고집이요. 자,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뭐 하는 것입니까? 내려놓는 것이.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몸속에 주입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입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두 번째 단계는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나약함을 채우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든든한 원군으로 삼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함으로써 나의 나약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꼭대기로 올라가서 꼭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 골방에 가서 하면 안 됩니까? 때로는요,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합니다.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직 모세의 말만 믿고 이들은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전쟁은 그냥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그 싸움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싸울 때에 그 싸우기 위해서 보급품이 어떻게 전달되고 보급로는 어떻게 뚫어놓고 또 무기는 어떻게 공급하고 군량민은 어떻게 공급하고 이런 계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도 작전 계획도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런 엄청난 준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감시하잖아요, 위성으로. 그래서 아무리 몰래 전쟁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전쟁 준비를 하려면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고 군인은 비정규군이에요. 반대로 이들을 공격해온 아말렉은요, 만반의 전쟁 준비를 다 갖추어서 훈련해서 작전 계획 다 세워서 지금 침략한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가서 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지치잖아요.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영화 보면 뭐 칼을 한번 쫙 휘두르면 목이 덜렁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총 가지고 막 쏴면 맞아 쓰러져가 죽고 그렇지 않습니다. 총 맞아도요. 예, 그 한 방 맞고 잘 안 죽습니다. 그것도 정말 급소나 정확하게 어디 머리나 가슴을 꿰뚫어야 금방 죽지요. 팔이나 다리 맞으면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은 가만히 총 맞았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총을 쏘지요. 팔 맞아도. 그래서 한 명을 처치하는데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전쟁해 본 사람의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다가 이 전투의 그 공포 또 좌절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요? 그럴 때에 어디를 보는 거예요? 산꼭대기를 보는 거예요. 저기 산에서 뭐 보이지도 않겠죠? 그렇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가 나무숲에 가려서 뭐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 산꼭대기에 누가 모세가 뭘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는 때로 골방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는 것도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뭘 믿고 전쟁에 나갔습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전쟁터로 갔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믿고 전쟁터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호수아가 선발한 사람은 실력 좋은 사람이 아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실 이들은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원망하고 절망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정말 좌절하고 주저앉지요. 낭망하지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나도 그래.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교회에 와 있어도 세상 사람. 모양만 예수쟁이지 실제 속은 불신자다.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부딪히면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기회요? 뭐 할 기회요? 기도할 기회. 상황이 좀 세지면 아직 내 금식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3일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일주일 해야지. 뭐 이런 좀 담대함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도의 확신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르비딤에서 물없는 상황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다? 능력의 지팡이라는 걸 설명해 하려고
하나님께서 러비딤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그 능력의 지팡이라는 사실이 뭐 된 거예요? 입증된 거죠. 증명된 거죠. 왜 러비딤에서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지금 누가 곧 쳐들어올 거예요? 러비딤으로? 아말렉이. 그러니까 이 능력의 지팡이를 믿으라는 것이죠. 정말 이 지팡이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요 말 사실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무슨 리모컨입니까? 예? 손을 들면 전쟁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서 전쟁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조화를 부리실까요? 그냥 이길 거 그냥 승리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길 건데, 어차피 이길 거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말렉이 오다가 막 우박을 맞아가지고 초토화돼 버리든지, 아니면 막 산이 무너져가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다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다 깔려 죽든지, 그래서 막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든지, 그러면 되지. 무슨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무슨 이런 조화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체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왜? 앞으로 이들은 수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부족과도 전쟁을 해야 되고 수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 전쟁을 치룰 때에 뭐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걸 확인시켜주고 확정시켜주고 체험케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승리를 명확하게 입증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려고 그냥 발부둥을 치고, 기도 안 하는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고집을 부리는, 그런 고집을 우리는 앞에다가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무슨 고집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 말씀대로 그 고집이에요. 정말 냄새나는 고집이죠. 그게 고집이 아니고 뭐다고요? 불신앙이에요. 그게 고집이 아니고요, 교만이고요. 전쟁터는요, 생사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고, 잘하면 상대를 죽이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적을 죽인다는 뜻이고요, 전쟁에서 진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연약한, 엄마도 연약해요. 아빠도, 뭐 엄마는,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다 벌말입니다. 다 약해요. 우리 인간은 다 약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 순간인데도 내가 손을 내리면 우리 군이, 우리 백성들이, 내 형제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이 그걸 알면서도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이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니까요. 이 내려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게 손이 저절로 내려온다니까요. 팔이 아프면 죽어나가도, 우리 형제가 죽어나가도 저절로 손이 내려온다니까요. 기도하면 우리 집이 사는데,
우리 속에 있는 나약함이 기도하면 일어서는데 그걸 못 빠져나와요. 그 나약함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승리의 세 번째 단계인 동력자가 필요해요. 무슨 동력자요? 기도의 동력자. 우리는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뭐가 돼줘야 돼요? 동력자가 돼줘요. 나는 힘이 강하고 나는 뭐 천하무적이야. 나는 혼자서도 기도를 잘해. 자, 그런 사람은 그런 신앙도 아니고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의 모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보면 모세의 팔이 뭐하며? 피곤하며 팔이 아파서 그런 뜻이죠. 군사들은 지금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팔이 피곤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모세의 그 나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끝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다. 자, 이것이 뭐다?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사람의 팔이 아플까요? 받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플까요? 받쳐주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게요, 다 사실은 어렵죠. 좀 어렵더라도 우리 서로 고통을 나누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나약함을 보고 아론과 훌은 비난한 것이 아니라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손을 떠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기도를 도왔습니다. 결국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승리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입니다. 자, 증명됐어요. 오직 기도로만 승리를 이끌어낸 것을 오늘 이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입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책에 기록하게 했고 그 기록한 것을 여호와의 기에다가 들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에, 여호수아의 기에다가 읽어서 들리라. 들리라는 말은 확인시켜주고 증명시켜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승리는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기도로 이긴 거야. 그걸 증명해 주라는 뜻입니다. 아말렉을 이긴 것은 뭐다?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확정시켜 줬는데도 사람들은 뒤에 가면 이기고 나서 누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안다리로 걷어가지고 그냥 이겼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우리 안다리 기술 없습니다. 뭐로 이겼다? 기도의 능력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돼.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죠. 14절 끝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모세가 화답하지요. 15절. 모세가 제단을 뭐하고 쌓고 그 이름을,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제단을 쌓아서 아멘으로 모세가 화답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명명하여서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다. 뭐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받은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서 이 고백 받고 너무 신앙 고백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쁨의 맹세를 하죠. 16절 하나님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 곳곳에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 이 아말렉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 아말렉이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늘 우리를 좌절에 밀어넣고 받들이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아말렉이 튀어나옵니다. 우리를 윽박지르고 짓누릅니다. 기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적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줄 믿습니다. 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절거히 맹세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 이 아말렉과 언제 싸워주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언제 싸우십니까? 우리가 손을 들 때에. 믿습니까? 우리가 손을 들기만 하면 주여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고 두 손을 번쩍 지켜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누구와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셔서 그 이름을 기억도 못하게 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즐겁게 맹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뭐가 돼야 합니까?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아말렉과 싸워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다. 자,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서로 뭐가 되자고요? 기도의 동력자가 됩시다. 그래서 얼굴 보면 우리 같이 기도해요. 얼굴 보면 우리 함께 기도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서로의 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올해는 여러분의 대적 아말렉, 지금까지 여러분을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혀 왔던 그 아말렉과 기도의 동력자들과 손을 잡고 한번 단판을 붙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